마가복음 15번째 강의 진정한 깨끗함을 원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임금 삼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는 이 사람들의 선동에 제자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제자들을 재촉하사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기도하신 후에 바다를 보시니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바람이 불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런데 걸어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지나가려 하심이라고 마가는 기록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을 지나가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르침은 무엇이었느냐?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 자신을 지나가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출애굽기와 열왕기상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지나가시며 자신의 영광을 엿보게 하신 사건과 엘리야에게 바위에 서 있으라고 명하시며 지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 또한 이 제자들을 지나가심으로써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재현하려 하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또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초월적 위엄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들에게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물 위를 걸어서 지나가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며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바다 위로 그들에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신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야 했으며, 광야에서 12광주리를 떡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려야 했으며, 마지막까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에고 에이미 나인이라 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된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신 이 한 분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예수님의 답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심히 놀랍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마가는 기록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풍성히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이 12광주리가 남도록 풍성히 공급하시는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함, 이 둔감함을 통해서 예수님 옆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모르는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려 오신 분,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과 귀가 닫혀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도착한 곳은 게네사렛입니다. 이 마음이 둔해진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왜 이러한 잘못을 했느냐, 왜 이 일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으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용히 묵묵하게 사역을 펼쳐 나가십니다. 게네사렛에 도착해서 배에 내리니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온 지방을 뛰어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고 예수께서 돌아다니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내다 두고 예수께서 예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나음을 입었던 이 여인, 그 여인의 그런 소식을 이 게네사렛 땅에도 다 펼쳐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음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오직 자신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이 믿음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신들의 필요와 이기적인 욕심에 따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음을 얻는 기적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펼쳐진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하셨던 그 사역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그러나 병을 고쳐주시는 것, 그 이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병 고쳐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음을 입었다면 그 이후에도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구할 수 있는 것, 더 많은 은혜를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요, 제대로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의 모습과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이전에 살펴봤듯이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죠. 그들을 고발하려 하기 위해서 어떠한 꼬투리가 있는지 없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봅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칠칠치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손 깨끗이 씻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는 이런 위생관념이 철저해야 될 텐데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칠칠치 못한 점도 있지만 시장 다녀오면 맛있겠다 하면서 바로 사온 음식들 이렇게 손으로 아니면 젓가락으로 한두 개 이렇게 집어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요, 이 장로들의 이 전통에 따라서요,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하게 되었다 생각되었을 때만 음식을 먹는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은요, 열심히 손을 씻었습니다.
정결 예식을 통하여 율법을 지켜 거룩하게 될 뿐 아니라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진정한 사람들이 말하는 엘리야, 선지자, 세례 요한인가 하면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관찰하는데 발생한 몇몇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님 주변에는요, 자기들과 같은 자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할 정도로 거룩한 자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는 별로 거룩해 보이지 않는, 믿음도 없어 보이고 제대로 알고 따르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탐탁하지 않은데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보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장 보고 와서 손 씻고 나서 젓가락으로 음식 먹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지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도대체 그 정결 예식이 무엇이길래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일까요? 본문에 기록된 이 정결 예식은 율법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 정결 예식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키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았던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세굴라, 이 보석, 이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했습니다. 멸망했다는 거죠.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찾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몇몇 랍비들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러는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고대 전승과 자료들을 중심으로 세세한 생활 규범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생활의 규범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결 예식도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예식을 정한 것이에요. 서울의 모 교회에서는 그 교회 장로님들이 헌금을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도시는데,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손에 이렇게 막 때가 끼고 손이 더러우니까 그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하얀 수갑, 백수갑을 차고 항상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걷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셨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도 지금도 그냥 백수갑을 계속 한대요, 헌금 시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장로님은 자신의 이 더러운 손을 하나님께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마저 감추기 위해서 백수갑을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도 계속해서 백수갑을 찬대요. 그래서 왜 차십니까? 물어보니까 아는 분들이 없대, 장로님들 중에도. 그러니까 형식만 남고 의미는 퇴색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전통의 시작은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었어요. 그 장로님의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던 것, 전통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다 지켰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이 되는 자들이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깨림직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5절,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러한 질문을 던진 배경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손으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부정하게 되고,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이라는 이 전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몸이 부정하게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아 보이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다.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이 판결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외식하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어도 너무 멀리 있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율법을 잘 지키고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가 아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따라 지키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따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장로들의 계명,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전통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계명은 헌신짝 버리듯이 소홀히 여기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고르반이 무엇이냐?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돈이라는 것인데요. 10계명 제5계명에 기록될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율법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지, 즉 장로의 전통인 이 고르반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예를 들어서요,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을 드리는데 갑자기 이 부모님이 지병이나 질환으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되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나 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셨는데 내가 부모님께 드릴 것이 이 돈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그 돈으로 하나님께 합법적으로 바쳐진 돈,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 고르반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 제도는 나쁜 게 아니죠. 감사하잖아요. 또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만 부모님이 야,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니까 내가 부모님께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것밖에 안 받으시니 이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이 고르반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렸다 말함으로써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나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라는 것이.
부모가 늙었을 때 경제적으로 부모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이 할애된 돈, 이 고르반을 하나님께 바쳤다 선언하면은요, 선언한 자녀들은 더 이상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 시대의 용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100만 원씩 드린다고 하면 1년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고르반으로 성전에 1000만 원을 냈다고 한다면 20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성전에 헌금을 내니 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정작 하나님께 바쳤으니 나는 어머님께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율법의 원뜻은 지키지 않는, 자신의 부모를 돌보지 않는 불효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자신들은 율법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한 자라 생각하는 것이며, 사람들은 그러한 자를 공경하고 우러러보는 잘못된 문화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본뜻은 행하지 않으면서 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 만든 이 장로의 이 전통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인간의 수준에 맞춰놓고 자신들 스스로 지키려 했다라는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거짓된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전통을 지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부정하다, 의롭지 않다,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겉모습은 열심히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평가는 굉장히 야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내면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 여호와께 드린 거룩한 음식이니 성물은 거룩하게 한 후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죄, 그것을 돌보지 않고 여호와께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면요,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의 보이는 면만을 신경 쓴 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면의 정결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적했던 왜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마음이 둔해진 제자들이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번에 이해했을 리가 만무하죠. 따라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아마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내지 않는 장면인가 생각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20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더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그 더러움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기록된 이 카르디아는요,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를 포함한
모든 이 사람의 존재의 중심을 가리키는 이 단어로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고서는 손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깨끗해질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속에 있다.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요, 그치, 그래,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참 많지. 그러니 내 속에 있는 더러움들을 버려야 돼. 회개해야 돼. 깨끗게 해야 돼. 이렇게 하라고 이 말씀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요, 절대로 우리들의 노력,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요, 악하다고 평가하십니다.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킨다 등등. 너희들은 무엇을 하든지 더럽다, 악하다, 하나님 나라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적합하지 않은 부적합한 자들이다. 너희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악하게 한다,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며 어떠한 존재인지 똑바로 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겉으로는요, 멀쩡하고 멀끔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럴듯 반듯하게 보여도요, 우리의 속은요, 썩어 문드러진 부패한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악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악하다는 평가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며 대단하다 여기며 박수치며 하며 평가하는 것과 다르게 매우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 평가는 매우 절망적인 평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악인은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열심히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여기며 노력하며 살았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악하다고 평가하십니다.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 앞에서 부정한 자로 평가받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평가를 통해서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아는 자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는 자, 내 속에 더러움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보는 자가 바로 신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손을 씻는 이 정결 예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흠이 없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복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에스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물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이 형벌대속적 죽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거룩한 그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정결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 마음에 새 영이신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하시며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의 서기관들은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이 능력의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앞에 두고서 손을 깨끗이 씻으면 자기들은 의로워진다고, 자신들은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번데기 앞에서 지금 주름 잡고 있는 너무나도 한심한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떠한 자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알고 예수를 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는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거룩하고 흠이 없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믿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는 이상한 것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갖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왔던 것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집이 믿은 지 3대째, 4대째 되는 집안이다. 우리 집이 목사, 장로 집안이다. 우리 집에 믿음으로 이렇게 자녀를 키웠다.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 이러한 것들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난 집에 불끄러 소화기 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가스통 들고 들어가면서 불 끌어가겠다고. 나는 괜찮을 거야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요, 이것을 알고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기에 얼마나 처참하며 비참한 상태인지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죄의 문제, 이 더러움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내게 소망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의 마땅한 자세이며 마땅한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오늘, 바로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이미 풍성하게 받은 자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믿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읍시다. 의지합시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이 셀 수 없는 한량없는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붙잡읍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한량없이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붙잡으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은혜의 선물을 받음으로 우리를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냐는 것이죠. 오늘날 십자가 복음을 약화시키는, 이 은혜의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지독하게 악착같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배우지 않으면요,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맡은 이 복음을요, 분명하고 확실하고 지독하고 악착같이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삶, 나 큐티했다, 나 기도 몇 시간 했다, 이게 아니라요, 십자가 더하기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무엇을 더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더 전하고 더 믿고 더 의지하며 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 말씀의 일꾼으로 복음을 위하여 세움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모두 한량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이에 흠뻑 젖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어제 이렇게 마음 먹었다 할지라도 또 무너지고 악한 생각들, 더러움과 탕욕과 욕심과 음란과 악독과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이 날마다 샘솟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통하여 열심히 무엇을 해야지만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 은혜를 누리며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이 은혜를 누리며 이것을 믿고 전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십자가 복음이 은혜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부어지며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힘과 원동력인 것을 믿고 기도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